그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혹은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하려면은 13장부터 그 16장까지 말씀이 필요하죠.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죠.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께 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건 천사들도 아니고 뭐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아니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 없고 의미 없는 다툼이 일어나죠. 의미 없는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없고 아무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근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아주 작은 것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네, 예수님이 가장 아버지를 영화롭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피조물이 어떤 존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없다면은 그 존재는 사실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존재가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밖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이 있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곳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여기서 말은 다르지만은 표현은 다르지만은 결국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느냐?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은 뭐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만이라도 이해하면은 모든 자랑과 자기 신뢰가 사라질 겁니다. 이 보면은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셨지만은
여기 보시죠.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반복이 많이 됩니다. 13장부터 보시면은 31절 보시죠. 제가 그 13장에 나와 있는 이것과 같은 이 기도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눈에 보이는 것만 같이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13장 27절에 보시면은 떡을 한 조각 주시면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하나님은 인자를 인해서만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스스로 가리키시던 말씀이죠. 이 인자가 32절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얻으실 수 있고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얻으실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면은 그 말들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틀린 얘기가 돼요. 잘못된 얘기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인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4장 12절 보시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가 하는 일이 여기 이제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그럼 그 일을 아들이 행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인해서만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 잘 보면은 우리를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시행하시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니까 그 시작점에 우리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여기 좀 보시면 13절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기 누구에게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 구하는 건가요? 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 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근데 16절 보시죠.
너희가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구한다고 돼 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다. 근데 아까 14장 14절에서는 내게 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 아들에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여기 묻지 하면 밑에 그 각주에 보면은 구하지 이렇게 돼 있죠. 구하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하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한다고 돼 있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구한단 말이죠?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이죠. 아버지께.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사본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개가 없어요. 네 개가.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 같은 데 보시면은 이 네 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헬라어들 사본에 보시면은 이 네 개가 없습니다. 네 개가 없는 게 더 앞뒤가 맞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킹 제임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만 들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만 들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한다는 뜻이죠.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개인이죠. 근데 그 개인의 자격으로 미국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에 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할 때 제 개인의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제 개인의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이지 않아도 되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자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근데 여기 이제 14장 13절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 구하라는 말씀인데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누가 시행해야 될까요?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셔야 될 것 같죠.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왜 예수님이 시행하실까요? 왜 아들이 시행하실까요? 혹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시행하실 것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아들을 인해서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인해서만.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영광을 가진 천사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한다면은 하고 있죠, 분명히.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여기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읽어보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럼 어떻게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만물이 아들을 통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 지으셨기 때문에. 3절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 만물에는 천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 14장 다시 보시면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시행하신다. 아니고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지 않는 일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지 않는 일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은 그게 꼭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정확한 지식이 없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교리가 좀 잘못되어 있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다.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확장이 되면 이렇죠. 비록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뭐 부처님을 믿고 혹은 무신론자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다 천국에서 만날 거다. 이렇게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비록 교리는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혹은 진리는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종교 혹은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성으로 진심으로 진실하게 자기가 믿는 바를 행한다면은 하나님은 결국에 다 받아주실 거다. 그럼 이게 진실함을 믿는 신앙이죠. 자기 진실함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 진정성을 믿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뭘 믿든지 진실하게만 믿으면 좋은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게 잘못된 얘기인데도 잘못된 사상인데도 정말 진심으로 그걸 믿고 있다. 그럼 왠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뭔가 설득력이 있어요. 진실하게 어떤 얘기를 한다면은.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러면 굉장한 높은 점수를 주죠. 그게 어떤 얘기든지 간에 진정성이 느껴진다.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진정성이 느껴진다. 진정성은 근데 진리가 아니죠. 거짓을 진정성 있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물론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진정성이 진리와 같이 가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진정성이어야 되죠. 진리에 대한 진심이어야 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어떤 진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유일한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3절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아버지께 구한 일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착한 일을 시작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 다음에 2장 13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죠? 아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 아들의 일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조금도 만족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7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은 해롭다. 그리스도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으면 더 좋다. 금상첨화다.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해로 여긴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가지고 있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재능도 가지고 있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나는 이거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는 당연히 자랑하지만 그리스도 외에도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외에 신뢰하는 것도 있고 은근히 자랑하는 것도 있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만 얻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의인들이 아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에녹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논리를 잘 보시면은 첫사람 아담은 지옥에 갑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신뢰할 것도 많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았고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게 여기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좋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랑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런 것들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선한 행위로서 나의 어떤 좋은 성품으로서 얻게 된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내가 얻게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 다음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다음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 값없이 얻은 의로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함께하는 것을 원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자기 평생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내가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외에 신뢰하는 것이 있는가, 그 부분을 항상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이게 예수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의 기도죠.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아들로 오직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항상 반드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